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레위기의 5대 제사 내용이 좀 방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번제와 소제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참된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자, 회막에서 그럽니다. 회막, 성막 두 가지 이렇게 표현으로 사용되는데요. 자, 회막이라고 할 때는 자, 모일 회자를 씁니다. 모일 회자.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마치 회담을 하는 것처럼 교제를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을 때는 회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막이라고 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장막, 천막에 여기에 지금 임재해서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거룩한 장막, 그래서 성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레위기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 그냥 단편적으로 이 한 문장 한 절 한 절을 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회막에서 말씀하십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 그러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말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의미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처음에 보면 하나님은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소? 한 마리면 돈이 얼마야? 대번 이렇게 생각이 되죠. 소가 큰 소는 뭐 1,000만 원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소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고대 사회에 지금 소를 키우는, 내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보세요. 보통 액수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소를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거를 내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너희가 가지고 와서 바쳐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를 주십니까? 소나 양이나 구약의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것,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야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대속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아담과 그 아담의 후예들이 다 죄를 범했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다면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은 완전한 형벌,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죄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 존재가 있어야만 이 대속을 하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데, 여러분,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죽이는 거, 이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그 죄를 청산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구원 진리, 이 복음을 짐승을 대신 죽게 하는 거,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대신 죽는 거, 이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라, 이게 초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내 아들 예수를 너희의 구원을 위해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너희 대신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자를 보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번제를 드리는데 만약에 소의 번제이면, 자,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소를 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로, 형편이 그 정도 안 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도 되고, 그것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 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편대로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번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번제라고 할 때 한자의 이 번자가 불살을 뻔, 구울 뻔, 태울 뻔, 불살러서 태운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 이걸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의 기본으로, 자,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제만 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 기본적으로 소나 양이 저렇게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데,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자기의 몸과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전적인 헌신, 이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는 이 제사에서 그렇게 전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는 일단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손을 제물의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번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까? 확률은 50%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사장일까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일까요? 그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이. 이게 기본적인 건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한글 성경은 이 주어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이것만 보면 이게 누가 안수를 하라는 건지 헷갈립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분명하죠?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하는 자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내가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의 의미가 뭐냐?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죄가 이렇게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이걸 죄의 전가. 그리고 안수의 의미는 이 제물과 내가 연합되고 일체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으로 와도요, 이 안수 이런 거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머리 드밀고 안수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 내가 검증이 되고 신뢰하는 목사님, 그럴 때 기도 받을 경우에도 그렇게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 거짓 영에게 미혹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그 영적인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수는 안수하는 자와 안수 받는 자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이 시대 우리가 사도다 그래요. 그래서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뭐 발작 일어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전문 용어로 임파테이션 그럽니다. 그냥 안수하면 안수하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이 이 사람 속에 흘러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이 또 누구를 안수를 하면 막 쓰러지고 막,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기도원에 의자 없는 그 바닥에서 안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저 끝까지 막 떼굴떼굴 굴러서 갔다가 떼굴떼굴 굴러오고 난리 납니다. 그럼 사람들은 막 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성령은 멀쩡한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막 떼굴떼굴 안 굴립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된다, 이게 안수의 의미예요. 이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된다. 그래서 안수는 이 제물이 죽을 때 나도 죽는다, 그 의미입니다.
내가 안수한 이 제물이 죽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이 대신 죽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것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5절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는데, 왜냐하면 주어가 명확합니다. 제가 모든 번역본을 다 보는데 레위기 1장에서는 쉬운 성경이 제일 주어가 명확해서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립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주어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숫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자, 이제 소로 손대 송아지예요. 숫송아지. 이 숫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숫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럼 여러분, 소를 잡는 모습입니다. 제가 양 잡는 거 이런 거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소 잡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소 잡는 걸 검색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봤는지 모르고 다 보면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자, 소를 잡는 겁니다. 소를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소를 어떻게 잡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소를 잡는 기계나 그런 약품이나 그때는 그런 걸 쓰는 때가 아니잖아요. 소를 묶습니다. 그리고 도끼로 머리를 내려칩니다. 양 정도 되면 사람들이 다리를 묶고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예리한 칼을 가지고 한 번에 양을 잡습니다. 근데 일단은 머리를 치면서 기절을 시킵니다. 이렇게 일단 소를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는 겁니다. 혼자 못합니다. 송아지라도 혼자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고 지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를 잡는 겁니다. 소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 식용 반대, 그래서 이제 식용이 이제 몇 년 있으면 완전히 금지가 되지만, 제가요 소 잡는 거 영상을 봐도 그거 보니까 소도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가 안 보니까 먹지, 보면 소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소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건 뭘까요? 내가 이 소를 죽이면서 내가 죗값으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소가 죽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잡은 그 소에서 피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소를 잡고 그 소의 몸에서 이 나온 피를 저렇게 양동이에 부어서 담은 겁니다. 자, 그 피를 회막 곧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번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피를 뿌려요. 그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잡은 사람은 제사장이 내가 잡은 그 소의 피를 뿌리는 것을 봅니다. 뭘 느낄까요? 뭘 생각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이렇게 뿌려주겠구나.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성경은 흘린 피를 얘기하고 뿌린 피를 얘기합니다. 다릅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 나가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소를 죽이는 것, 제사장이 그 소의 피를 뿌리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다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본다면 눈물과 통곡 없이 이 제사 못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몸짓고 피 흘려 대신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군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 기도를 하면서 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이건 시작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6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럼 이 짐승이 소잖아요. 여러분, 소를 죽인 후에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동그라미 표시된데 이게 예리한 칼입니다. 소를 죽인 다음에 예리한 칼을 가지고 가죽을 다 지금 벗기는 겁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성경에 말씀하시는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죽을 벗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가면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치장하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나를 치장하고 나를 은폐하는 그 가죽을, 그 가면을 벗겨야 된다. 이 제물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내가 안수한 지금 나와 일체인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물의 가죽을 벗겨라 그래요. 내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가죽이 뭐지? 내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스크를 벗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의미가 하나하나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그러면 소잖아요. 그 소의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제물을 여러 부분으로 토막내서 자르는 거, 이것을 우리 성경은 각을 뜬다 그래요. 여러 조각으로 내는 걸 각을 뜬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물의 고기를 여러 부분으로 잘게 쪼갭니다. 이 제물이 내 육체잖아요.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가 죄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도구로 그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내 사지 백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도구, 죄 짓는 역할밖에 못했는데 그것을 각을 떠라 다 잘게 도려내는 겁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던 내 육신, 이전의 나, 이것은 이렇게 각이 떠져야 된다. 저 그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나면 이제 막 고기가 있잖아요. 소고기가 엄청나잖아요. 칼 가지고 전부 다 한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막 다 자릅니다. 이 각을 뜨는 겁니다. 이 각을 뜨면서 이 각을 뜨는 사람, 제사를 지낸 사람은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소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소를 잡아서 각을 뜨게 하는가? 고기를 일일이 전부 다 잘게 쓰는가? 죄의 도구였던 내 육체, 이것을 도려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가, 내 몸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의의 도구, 내 사지 백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걸 다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제물이 난데 내가 평생에 살면서 내 몸으로 이 사지 백체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이걸 도려내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이 제사를 명하시는 건 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내 몸의 지체, 입, 눈, 코, 손, 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자기 몸의 지체를 내줘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안 되는 것, 불의한 것, 그것을 보는 겁니다.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것, 그것을 만지는 겁니다. 손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귀로 죄를 짓고 내 사지백체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내 몸이 드려지고 쓰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각을 뜨면서 이걸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각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각을 떴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주면, 보세요. 가죽을 벗겼습니다. 소를 잡은 후에. 그리고 이렇게 각을 뜹니다. 그러면 속에 이제 내장이 저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는다. 내장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이 내장을 드러내고 그걸 물로 씻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내 인격과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이 부패함에서 나오는 이 존재의 더러움, 감출 수 없는 이 악취.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역겨운 존재요. 내가 이렇게 냄새나는 존재. 다리를 우리 성경에는 정강이로 나옵니다. 자, 정강이, 다리. 그럼 이것을 물로 씻는다. 이 다리를 가지고 죄를 지으러 다니던 이 다리를 물로 씻는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영혼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면서 그 짐승의 내장을 씻고 다리를 씻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성경에 다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에 대한 제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의 몸에는 그 소, 제물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피가 안 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을 뜨고 오장육부를 씻으며 그 소의 내장, 거기에 배설물, 또 피, 그 온갖 악취가 이 사람의 몸에 배고 이 사람의 옷에 배는 겁니다. 자기 코에 이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으로 가면서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 저 소가 죽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고, 저 소의 피가 그렇게 뿌려지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뿌려지는 거고, 저 소의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씻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패한 냄새를 피우는, 악취가 진동하는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속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군요. 하나님, 눈물 콧물 통곡하면서 집에 가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짐승 제사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제사에 나오는 의미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사지백체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가지고 아무리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보세요. 이런 마음이 거기에 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소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유대인들은 생각 없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짐승 잡아서 1500년 동안 그렇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가 각이 떠져야 됩니다. 다 그 소의 고기를 칼로 잘게 자르는 거, 이 각을 뜬다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도 있지만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가 처리되는 이 양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패한 내 본성, 내 이 자아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내 안에 내 자아의 생명이 감소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커지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 여기까지 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5대 제사 가운데 소제만 피가 없고 다른 제사는 다 피가 있습니다. 근데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가 되어서 내 삶으로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고지는 참으로 높고 넓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어린 양 부리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정말 그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자, 2장으로 가서 소제에 대한 거 조금 살펴봅니다. 자,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소제라고 하냐? 저는 처음에 교회 가서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쉽습니다. 왜 소제라고 하냐? 고운 가루, 이게 고운 밀가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운 밀가루는 하얗잖아요, 여러분. 밀을 가루로 내면 하얗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자는 힐소자, 희다, 힐소자를 써가지고 소제, 고운 가루, 하얀 밀가루, 이걸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소제라고 합니다. 밀을 가루를 내면 저렇게 하얗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설의 고향에 많이 나오던 소복 입은 여인, 소복, 하얀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제, 하얀 밀가루,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제는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 나머지 4가지 제사는 다 짐승, 피를 흘리면서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만 곡식,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곡물을 반드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 그래서 소제는 살아서 드리는 산 제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가루가 되는 사람, 이게 참된 예배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루가 되는 사람,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사무실에 갔다가 사무실 앞에서 몇몇 분들이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저게 뭐지? 전 처음 봤거든요. 우리 주차관리팀들이 주차 안내를 하기 전에 모여서 주차봉을 테이블에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야, 뭐 주차 안내를 하시는데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예. 하나님 앞에서 가루가 되는 사람들, 이 가루가 된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 아십니까?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뭘 아는 사람입니다. 용각산도 저렇게 하얗습니다. 하얀 미세한 고운 가루 분말.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운 가루가 반드시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는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상선약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보면 이게 최고의 어떤 그 진리의 선 그런 의미인데, 무슨 말이냐면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이 고운 가루가 물과 같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고운 밀가루는 네모 박스에 담으면 네모난 형태를 만듭니다. 둥그런 그릇에 담으면 둥그런 모양을 띱니다.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춥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운 가루가 된 사람들은 지체들을 보고 설사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아는 게 많고 내가 신앙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도 지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맞춰줍니다. 그게 진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면 맞춰주고, 이 고운 가루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고운 가루가 안 된 사람은, 여러분 고운 가루 속에 주먹만한 이런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달가닥 달가닥 소리 나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십니다. 그 밀이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죽음으로. 그 많은 열매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인데 고운 가루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고운 가루가 됩니다. 진짜 고운 가루가 되면 부딪히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색깔 강하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자, 고운 가루에 넣지 말아야 될 것,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룩은 부풀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했습니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거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선행과 봉사를 한 후에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떠벌리는 겁니다. 거기다 조금 더 보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보태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누룩을 넣는 겁니다.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과 헌신을 부풀리는 겁니다. 절대 소재를 드리면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수고하고 헌신한 그 자체가 은혜요 영광입니다. 상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내 입으로 그걸 떠벌려서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 자기가 손해보는 겁니다. 네. 또 하나, 꿀을 넣지 말라 그래요. 꿀. 소재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된다. 꿀이 뭡니까? 꿀은 우리 자매님들 음식을 만들면서 어디에든지 꿀을 넣어보세요. 달콤하게 맛있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나의 선행, 봉사, 헌신, 충성, 거기에 꿀을 넣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들을 때 와, 나의 선행과 봉사를 미화시키는 겁니다. 사람들 귀에 달콤하게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하네, 나에게 찬사를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꿀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당이정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약이 너무너무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쓴 약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그 쓴 약에다가 표면에 당분을 입혀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 목에 넘어갈 때 혀끝에 달달한 맛이 느껴지게끔 만드는 것, 이것을 당이정. 나에게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고 영광을 나에게 돌리게끔 꿀을 바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와, 아이고, 나는 전혀 그렇게 의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우리는 숨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뭐 박수 받고 영광 받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손해입니다.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나를 더 위대하게 보게 하고 나에게 찬사와 영광을 보내려고 하는 것, 이게 소재물에 꿀을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됐어요. 나름대로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봉사하고 자기 죽음도 있고 간증이 있어요. 이게 고운 가루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꿀을 넣는 거예요. 꿀을요. 내 행위를 미화시키고 사람들이 그냥 나에게 찬사와 영광을 보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꿀을 넣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소재물에 넣어야 될 것,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소금을 넣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녹아서 없어집니다. 이게 소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헌신, 충성, 봉사한 후에 소금은 녹아집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소금을 치는 겁니다.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소재 고운 가루입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가 됐지만 그것으로 내가 영광받지 않고 나를 감추고 내가 소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오늘 번제와 소제 두 가지만
살펴봤지만 이런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런 예배자,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면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정말 영광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이렇게 재물에 각을 뜨는 것처럼, 네가 소재물이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내 앞에서 이렇게 헌신 충성 봉사를 하니 참으로 내 마음이 기쁘구나. 그런데 너는 그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될 것 안 넣고 또 넣어야 될 소금을 넣고 내가 너를 보니 정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내가 찾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 생활,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 내가 각이 떠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삶. 번제, 소제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가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 왜 소제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지. 그렇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아직도 저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 눈에 번쩍 뜨이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